저는 지난 한 주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지금 계속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지교에 이제 현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담당하신 권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했는데 전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현장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만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만나기로 한 자매네 집에를 갔는데 진짜 하나님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우리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친구가 막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어떤 분이었냐, 직장을 다녀서 사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그곳에 그 시간표죠, 그 장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놀지 않는 분인데 그날 놀게 돼갖고 일이 없어서 놀게 돼서 그냥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이제 그 친구를 쫓아서 몇 번 교회는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지금은 이제 안 나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영접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제 노는 날은 또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기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권사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힘만 들었어요. 그래서 힘만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성경적인 전도를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장소에 그 시간표에 그 영혼을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거를 보고 그날 힘을 얻으시고 다시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봤냐면은 지난주 한 현장을 통해서 현 시대를 보게 하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기서 보면서 불신 시대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 시대. 그러면서 성공을 향해서 이 성공 중심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 시대라는 것이 지난 한 주 사역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원시티 지교회 현장이 있어서 이제 그곳은 이제 어린이 지교회이기 때문에 갔어요. 아이들이 이제 끝날 때쯤에서. 그래서 가서 아이들 끝날 때쯤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오길래 이제 한 아이에게 말을 시키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어른들 많은 데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왜? 우리가 그 TV를 보거나 이런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누구도 믿지 말라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마라. 선생님도 믿지 말고 가족도 뭐 진짜 부모 외에는 누구도 믿지 말라는 소리를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또 그런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낯선 사람이 말을 시키면 절대 거기에 대꾸하지 마라. 그게 이미 세뇌가 돼버린 거죠. 참 씁쓸했어요. 그래서 또 한 이제 3명이 이렇게 오길래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우리 너무 바빠요. 지금 바로 학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참 너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도 보여지는 이제 그런 시대였고, 그다음 3번째는 또 지난 그 현장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영적 혼란 시대. 한 이제 그 24시를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한 20대 초반에 한 여성분이 이제 그 직원으로 수고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저는요 1살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도 확신에 차서, 그래서 제가 그 눈을 쳐다봤어요. 아주 그 확신이 보통 확신이 찬 게 아니에요. 확신에 차서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 몇 개를 쫙쫙쫙쫙 무슨 공식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아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무조건 이 구절 외에는 자기네는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구절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잘못된 교리를 알면서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확신에 차서 있구나. 우리가 또 다니다 보면은 그 뭐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신천지도 보세요. 요즘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이름 딱 내놓고 이제는 숨고 뭐 이렇게 가리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 앞에는 또 그저께인가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한 전단지들을 다 또 집 앞마다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2주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진리는 과연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강연을 한다고. 그것도 비가 오니까 다 그 비닐에다 이렇게 넣어서 커버를 씌워갖고 아주 정성스럽게 아파트 앞마다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우죽순처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자기들을 드러내는데, 정작 복음을 가진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혼란 시대를 살릴 수 없는데, 이런 복음을 가진 우리는 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여기에 우리는 주저하고 여기에 왜 눌려 있는가? 참 그것을 보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보여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인,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을 알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직물 그리고 피역, 직물과 피역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어디였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무엇을 많이 경작했느냐? 포도. 유럽이 또 그렇게 많이 그렇거든요. 뭐 프랑스 쪽이라든가 그쪽 여기가 지금 이제 그쪽 그렇게 보면서 바로 이 포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섬겼는데 우리가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술의 신 디오니시스라는 이 술의 신을 누가 섬겼느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무엇이 유행했느냐? 방탕. 술이 들어가면 항상 그러죠. 방탕과 향락. 이 도시를 완전히 지배를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오로지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이것을 보면서 이번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는 가장 힘이 없는 교회였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죠. 가장 힘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신 장면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연단이 끝난 교회라고 그랬어요. 참 이 연단이 끝났다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들어도 감사하죠. 너무너무 기쁘죠. 이 연단이 언제 끝난다고 그랬냐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번 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24. 이것이 24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연단, 훈련이죠. 훈련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30여 년의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맨날 울면서 하나님 언제 끝나요? 하나님 언제 이 연단은 제게서 벗어줄 건가요? 맨날 그거 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거 놓고 맨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30여 년이 흐르고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그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그것만 생각해도 진짜 힘든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이제 거쳐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 주께 충성하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알고 이분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능력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무리 알기만 하면 무엇일 겁니까?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내 속에서 믿어져야죠.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충성이라는 것은 아니 무엇에 충성하느냐? 내게 작은 일에,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하자면 달란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맡겨진 겁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거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죠. 그럼 지금 내게 맡겨진 것이 있는데 이것에 어떻게 해야 충성이 나옵니까? 감사할 때 충성이 나와요. 지금 내게 맡겨진 것이 작든 크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구나. 귀한 교회 안에서는 사역, 그것이 어떤 직분인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가정이면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모든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거에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또 내가 있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충성이 나와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가 나와지 이까짓 거 이런 걸 왜 나한테 맡겨?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그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충성하면은 내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뭔가 해야 돼. 거기에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해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열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였는데 이제는 그런 열심을 내서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뭐 하느냐? 이제는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봅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뭔가 막 열심을 내서 했다면 이제는 무엇이 바뀌었느냐? 현재 우리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우리 본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 성취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 그걸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24 제자 세우는 겁니다. 24 제자 한 사람, 한 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24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팀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2군데에 그리스도의 깃발, 다시 말하자면 망대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번 수요일 날 말씀하셨나요? 아니,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말씀하셨는데 24라는 것은 뭐냐?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다?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에 지금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취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에 충성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주신 것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주신 것.
주신 것은 우리가 굉장히 보면은 알잖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언약의 말씀.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거의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또 주신 말씀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간이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벌써 3일째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세 가지 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다음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우리가 이번 주일 날도 이제 그 성찬을 했지만 십자가와 이번 주일 날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십자가 진 거,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확신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코 없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 또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연단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며 이제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